어느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부처님은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라고. 어머니는 온 마을을 다녔지만 그런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죽음과 상실은 모든 인간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꿈의 좌절, 건강의 상실, 소중한 것들과의 작별. 이런 고통 앞에서 부처님은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 첫 번째,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이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의 고통 역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 우리의 감정도 계속 변화한다. 슬픔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상실의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다. 두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서 나온다고 하셨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고 아파하는 이유는 그것에 너무 강하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물건도 상황도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 시작된다. 하지만 애초에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일 뿐이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빌려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처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실의 아픔이 조금씩 줄어든다. 가져본 것에 감사하고 놓아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세 번째,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절망적인 미래를 걱정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마음이 뛰고 있다는 것. 이런 현재의 경험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명상이나 호흡 수행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순간의 평안을 경험할 때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네 번째,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사랑, 가르침,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은 계속 살아간다. 상실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연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씨앗이 썩어야 새싹이 나오듯 상실을 통해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별도 죽음도 완전한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다. 다섯 번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자비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슬퍼하는 자신을 탓하거나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 상실의 고통은 사랑의 증거다. 아프다는 것은 깊이 사랑했다는 뜻이다. 그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 내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연민과 이해가 상실의 아픔을 의미 있는 성장으로 바꿔준다. 6번째, 선업을 쌓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된다. 부처님은 선한 행동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셨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마음이 조금씩 치유된다. 자원봉사나 기부 같은 직접적인 도움도 좋지만 작은 친절도 충분하다.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선한 행동들이 쌓일 때 내 마음도 함께 정화된다. 상실로 인한 빈자리를 사랑과 자비로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번째,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8정도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념과 정정이 상실감 극복에 도움이 된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으로 현재 순간을 깨어있게 관찰하는 것이다. 정정은 올바른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면 된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의 동요가 줄어들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 8번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상실에 빠져 있을 때는 잃어버린 것만 보이기 쉽다. 하지만 부처님은 항상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라고 하셨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다. 건강, 가족, 친구, 배울 수 있는 기회,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런 일상의 선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 상실의 어둠이 조금씩 걷힌다. 9번째, 시간의 치유력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부처님은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치유에도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 꽃이 피기까지 기다려야 하던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도 기다려야 한다. 빨리 극복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믿고 그에 맡겨야 한다. 눈물을 흘릴 때는 실컷 울고 웃고 싶을 때는 웃어도 된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의 강도도 점차 약해진다. 10번째, 지혜를 얻는 기회로 상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은 고통도 깨달음의 기회라고 하셨다. 상실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소중함, 사랑의 의미, 시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상실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상실감을 극복하는 열쇠다. 11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경전을 읽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를 떠올려 보자. 오늘 하루는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자고 마음먹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고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 12번째,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부처님은 상가 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내가 겪는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치유해주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을 권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13번째,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 상실 이후에는 삶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할 때가 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도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다. 때로는 상실이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기도 한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고인의 뜻을 기리는 활동을 하거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새로운 의미 찾기가 상실감을 극복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14번째,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내 고통이 조금 덜 특별해 보인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부처님처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 상처도 치유된다. 개인적인 고통을 범지구적인 자비심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궁극적인 상실감 극복법이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실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지혜롭게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